전을 이렇게 살펴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좋은 건물 기초와 기둥이 든든해야죠. 그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아파트가 무너졌던 사건, 그죠? 와우 아파트,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삼풍백화점, 전부 다 그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이름들은 점점 더 튼튼하게 지어가고 또 이제 내진 설계까지 하면서 건물들을 잘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 좋은 건물이듯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것이 좋은 교회죠?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가 충실해야 되죠.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거기서 자라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튼튼하고 좋은 교회. 그 건강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거듭난 성도들, 그죠? 살아난 자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안목이,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있는 성도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성도들, 바로 그들이 건강한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건강한 교회는 또 5가지 기둥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교회, 어떤 교회가 튼튼하다고요? 예배가 건강해야 된다. 그 교회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중심에 물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 사모함이 있는 예배. 우리 예배분과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 주력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거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배분과위에서 바로 이 부분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강단에 좋고 아름다운 꽃들을 올려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고 마름들을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헌신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은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을 봉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겸비되어진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봉사, 하나님이 없는 수고, 이 땅에서는 화려해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확장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과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세 번째 기둥은 뭔가 하면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터치 전도를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바로 성도들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질 때, 눈이 열려지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질 때, 아직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들이 지옥 갈 텐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텐데 저거 어쩌나.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천국 가는구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놀라운 건 7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화도 섬 중의 섬, 그 속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예, 전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 훈련을 잘 시켜줬어요. 12명 파송했고 70명 파송했고 또 파송해요. 그죠? 그리고 가시면서 유언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해마다 세례교인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사람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 생명 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또 하나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제,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였다 그래서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교제, 그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섬기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면서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의 입안에 있는 것까지 빼어서 먹여주듯이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지 대접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예배가 훌륭하고 또 양육과 훈련이 잘 되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이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이 주인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순수로 순종하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있어요. 나.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42절 그들은 말씀의 가운데 굳게 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예,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 있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야 돼요.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여전도회 모임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예. 어떤 교육부 모임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예배 후에 모이기 때문에 또 다시 예배를 하는 건 좀 어색하니까 그냥 성경만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도 예배가 먼저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본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서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어떤 교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만드는 거구나를 깨닫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이 대화하고 이 나누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 거죠. 그죠? 링컨 대통령의 취임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속에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있는 남녀로서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놓쳐버린다면 국가의 힘이 쇠퇴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쇠퇴가 아니라 교회의 쇠퇴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쇠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시카고에 가면요, 전 못 가봤습니다만은 헐하우스라고 하는 빈민 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역센터가 있대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또 가출한 소녀들을 머무르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쉼터 같은 곳인데요. 이것을 신작한 사람은 제임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자분이에요. 이 제임 애덤스는 본래 시카고의 지역이 아주 갑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나다가 그만 척추가 다쳤어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졌어요. 누워서 누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사람들의 시중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참 부모님이 훌륭하셔요. 그런 딸을 데리고 여행을 했어요.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런던의 한 빈민촌을 들어보다가 참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빈민촌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때 이 제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삶의 동기가 생겼어요. 비록 내가 장애인의 몸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저 불쌍한 아이들을 내가 도울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들을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을 도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늦게 이제 대학을 갑니다. 의과대학을 가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그 의술과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 열정을 쏟는 순간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척추가 점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가 75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200만 명이라고 하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고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앞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1931년 제인 애덤스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침상에 누워 가져다주는 음식만 먹고 살았다면 나는 영원히 장애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인생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거기에 열정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죠. 아픔도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정열을 쏟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진 교회,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1장 4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42절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 좋은 교회의 특징,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더불어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미국의 하워드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나 잘 됐다고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환송만찬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미안해, 사실은 수요일 밤에 선약이 있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있거든. 친구들이 그렇게 환송해 주겠다고 모이자고 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배에 참석했던 그를 그 친구들은 더 열심히 밀어주었고 신뢰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초대교회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도에 열심히 했더니 뭐 하더라고요? 사도로부터 표적이 일어납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예, 당시 그들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왜요? 로마 정부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대역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입술에 예수라는 이름만 말하면 한 패로 여겨서, 일당으로 여겨서 그들을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였고 성령에 충만하였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유무상통하였습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 썼습니다. 네가 내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유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의 열심과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다 나눠서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사람. 예, 교회가 사랑을 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를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한때 6.25 이후에 미국에서 구조물자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교회가 상당히 자기들을 돕는 좋은 곳이라고 여겼을 뿐이지 그들은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봐,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걸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역 속에서 사랑받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사 간다 그러면 붙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그래야 뭐 할 수가 있다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실이 충실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되어지지 못하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꽃이 피고 향기가 나야 볼나비가 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따뜻하고 감싸주고 바로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터치전도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 압니다. 아픔이 있는 것도 압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압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다가 화해를 청하고 정말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 터치전도가 무르익어 갈수록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살아나서 초청되어져 왔던 사람이 여기가 천국이네, 참 좋다, 또 오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